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거기한 영생수 주님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님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님은 내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것을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 인천에 있는 인하대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용품을 배송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끔 이제 주로 그 장례식장에서는 밥그릇, 국그릇, 컵 일회용 컵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 한 박스 내지 두 박스
또는 건조기 이런 거 가서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일인데요. 이틀 전에 갈 때는 물도 막 8박스 가져가고 좀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하철장에 차를 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인하대에서 이제 그 운명을 하신 분이 들것에 실려서 나오는데 천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는 죽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으면은 그분은 천국에 가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셨겠죠. 그런데 그 시신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육신은 참 저렇게 실려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들이지만 죽으면은 3일 후에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걸로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거죠. 짧은 순간이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다. 제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제 본질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너가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름도 흙으로 지어주셨어요. 아담, 흙, 히브리 말로 아담, 우리 말로 번역하면 흙.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부를 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죠. 우리말로 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성은 아담입니다. 아담, 김원섭. 저 같은 경우 우리말로 하면은 흙, 김원섭. 다 흙씨인 거죠. 흙씨. 그래서 우리가 내가 흙이란 거를 의식하고 살면은 우리는 늘 진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땅바닥에 밟고 다니는 것도 흙이고 저도 흙인데 똑같은 흙인데 어느 흙은 땅바닥에 밟고 다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어느 흙은 저 같은 흙은 그 흙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얼마나 그 자체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행복론이죠.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거는 흑힌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과 더불어 날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살아나는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까지 저와 예수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죽고 난 다음에 천국만 누린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누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천국의 열쇠를 보유한 사람이죠.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유함으로 예수님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제가 누리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날에 5장 1절부터 18절이 아니고 사사기 5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6절부터입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찬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이노함의 아들이여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미갈에게서는 맹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선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너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여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간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들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스라를 무찔러서 시스라를 죽였고 이들이 시스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들이 싸울 때 실제로 보면 4만 명의 군대가 싸웠다 그랬는데 그들이 방패와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와 창이 없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자, 방패와 창이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는 어떡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지금도 세계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 우리가 망하면은요 해외에 있는 2만 명의 선교사들이 다 도움의 손길이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저는 어느 날 들었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헌신이 뭐죠? 예,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내가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 라고 사는 것이 우리는 헌신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입에서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럼 흘러나오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다 느낍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있죠.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한 8시부터 한 10시나 10시 반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 10명 안팎이 모여가지고 하는 줌이 있어요. 예, 줌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제가 듣는데 성령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그걸 느낀다니까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아니 말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동에서요, 그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제 안에 성령이 산다는 걸로 꽉 들어차면은 저를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겠다는 생각이 그날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렇게 제가 큐티하고서도 큐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제가 여기 이제 묵상을 뭐라 했는가 하면은 1. 묵상 승리하는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2. 적용 승리는 예수님의 길에 날려서가지고 제가 쓴 것도 잘 모르겠네. 예수님의 길에 달려있다. 십자가의 길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며 저는 죽고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의 현 위치를 찬양하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건강함을 찬양하고 또 일거리가 있음을 찬양하고 아내를 주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딸을 주심을 찬양하고 이걸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신속하게 뭘 했는가 하면 좀 더 하나님 찬송으로도 막 찬양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제가 신속하게 다음에 가가지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뉴스와 유튜브를 보면서 지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세상의 뉴스와 동행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와 동행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중독됐습니다.
라고 나누고 나니까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은 제가 나눈 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절제하게 되고 뉴스 보는 것도 확 줄이게 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유튜브를 보고 들어도 제가 유익한 거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본다는 거 이거는 사실 불법이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끊어지지 않았는데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것도 제가 노출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 보는 것을 중단하고 정하고 싶으면은 운전할 때 음악을 듣듯이 라디오를 듣듯이 그냥 듣기만 해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헌신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양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요 물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여깁니다. 사실 맞습니다. 물이 안 내리면 비가 안 오면은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농사 다 망해버립니다.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흉년에 많이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얼마나 복받은가 하면은요 제가 운전하면서 한강을 지나갈 때 한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수도를 가로지르고 한강만큼 넓은 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그야말로 거의 같은 양으로 흘러가거든요. 왜냐? 우리나라의 비가 때에 맞춰서 엄청나게 오는데 그 비를 전부 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낙엽들이 다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비가 안 올 때도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비가 오면은 막 복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비가 오네 하고 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비는 복입니다. 비는 복. 하늘이 물을 내린다. 우리 오늘 당장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다. 다 말랐다. 수도물도 중단됐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 되면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물을 마시는 거 이거 자체도 하나님에게 큰 은혜입니다.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절거히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짓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기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자,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으로 대가 이어지고 남자를 성경에서도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잖아요. 네,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안 나왔어요. 남자의 발바닥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한자에도 그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 인자입니다. 자, 제리에게 뭡니까? 제리에게 사람 인자죠. 사람의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자는 사람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가 영적인 지도자고 사사들, 랍비들 전부 다 남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남자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딱 굽어 살펴보시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고 하나님의 헌신된 자가 누구냐 보니까 여자는 드보라, 남자는 바락인데 바락보다 드보라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드보라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락을 그 드보라를 받쳐주는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 전쟁을 하는데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는 건 뭐죠? 방패와 창이 없었다는 거죠. 방패와 창, 전쟁의 기본 도구 아닙니까? 창으로 찌르고 방패로 맞고 그런데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이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이 전투라고 합니다. 어떤 유튜브의 그 경제 전문가의 내용을 들으니까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직장이 전쟁터라면은 직장을 벗어난 자영업자의 길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꿈이 뭐죠?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생명 연구소장 할 때 그때 회사 그만두고 이랜드 옷가게 제가 자영업하려고도 잠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철없는 생각입니다. 직장이 힘들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일이 힘든 분들은 쉬는 날 아침은 5시쯤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공사판에 노동일 딱 하루만 하면은요 내가 다닌 직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낍니다. 왜냐? 자영업의 세계는 공사판에 노동하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물론 몸은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매출액 안 오르죠. 월세 줘야 되죠. 인건비 나가죠. 재료비 들죠. 사람은 안 오죠. 고객은 줄 없죠. 매달 빚이 쌓여가죠. 그 마음의 고통과 고민은 육체적인 고통이 노가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힘들다. 그만 때려치우고 싶다. 이러면은요. 그냥 쉬는 날 하루 그냥 새벽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노가다 딱 하루만 해보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오래된 일인데 안산 동산교회 김민종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회가 힘들고 개척이 힘들면은 새벽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공사판에 가가지고 노가다 하루만 일하면서 땅 한번 파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먼저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직장 상사도 부하를 예수님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예수님 믿는 부하를 존경한다니까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주 신뢰합니다. 가장 신뢰합니다. 술 마시는 회식 자리에 다 술 마시고 국장님 포함해서 다 술 마시고 과장님들 영업국 과장님들 다 술 마시고 선배 소장들 다 술 마셔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술을 딱 안 마시더라도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직장 상사 때문에 술 마시는 눈치 보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성령님이 계심이 믿어지면은요 직장 상사에게 위축이 안 된다니까요.
누구한테도 위축이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전혀 위축이 안 돼요. 왜? 아니, 그분보다 더 위대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내 앞에 있는 윗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 예의를 다하는 거죠.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이노함의 아들이여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은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선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에브라임 등장인물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르우벤, 길랏, 아셀, 단, 납달리 12지파 중에 8지파 이름이 나오네요. 자, 깰지어다 더불어야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 아이노함의 아들이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고 내려오셨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요 함께 하셔도 그걸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 저에게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저에게 10만 원 있다. 10만 원 있으면은 내가 이걸 의식하면은 오늘 뭐 11조 하고 드리느라고 10만 원짜리가 없네요. 자, 지갑에는 1000짜리 2장 있습니다. 1000짜리 2장. 자, 제 안에 2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2000원이면 뭐하죠? 예, 2000원이면 새우탕 사가지고 먹고 나눈 돈입니다. 자,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있는 줄 모르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굶주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안에 2,000원이 있는 걸 알았어요. 또 저한테 뭐가 있습니까? 2,000원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예. 이 카드가 있으면은 필요한 거면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돈 2,000원 뿐만 아니고 카드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예수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어제 운전하는데 어제 서울 경기도가 35도 36도까지 나갔습니다. 낮에 35도 36도 하고요 32도 하고 3, 4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운전할 때 느끼는 더위는 엄청납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1시 반쯤 이제 에어컨이 나갔어요. 와, 운전하는데 여러분 저 터널에서는 또 이거 닫아야 되잖아요. 또 시내에서는 길 가다가 막히잖아요. 와, 더운데요. 날씨가 35도 36도면 창문 열어놔도 막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열사병 걸리겠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2리터짜리 생수병을 편의점 가서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타구니 사이에 딱 끼우고 의자에 딱 끼우고 그리고 머리도 갖다 대고 얼굴도 갖다 대고 배도 갖다 대고 하면서 이제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달하고 난 다음에 2시쯤 돼가지고 1시간 정도 식사하고 쉬면서 이제 일하면서 또 이제 그 생수를 몸에 대고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제 늦게까지 이제 일은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일하다 보니까 막 에어컨 없이 막 밤 11시까지 일하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몸에 이제 그런
좀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막 더운데 막 일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쾌적한 그런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0시 넘어서 삼성전자에 기숙사에 이제 물건을 배달하고 이제 이래 나오는데 신호등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늦은 모양이에요. 그 뒤에서 빵빵 대더라고요. 뭐 한번 빵빵 대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가는데 근데 전에 같으면 제가 빵빵 대면은 제가 바로 죄송하다는 깜빡이를 켜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몸도 피곤하고 막 덥고 이래가지고 그거 할 마음이 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또 빵빵 대는 거예요. 빨리 안 간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은 다마스의 그걸 모르죠. 일반 차는 바로 출발하면 바로 속력을 딱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마스는 1단, 2단, 3단이 기한을 내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일반 차처럼 쫙 못 나가죠. 두 번째도 빵빵 대더라고. 그때 제가 열이 팍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빵 눌렀죠. 예. 다마스는 눌러봤자 뭐 소리 크지도 안 합니다. 빵 누르고 좀 지나니까 아직도 제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빵을 누른 상태에서 좀 한 5초 10초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이 옆으로 가면서 창문을 내리더라고. 저도 뭐 전부 더우니까 당연히 창문을 내리고 했죠. 그래가지고 제 옆차선 아니고 그 옆에 차선으로 가길래 제가 고개를 탁 돌려서 봤습니다. 째려봤죠. 그 사람도 보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면은 그때 또 내가 예수님이 계심을 또 잊었구나. 의식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의식할 때 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 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예수님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언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느냐. 내가 의식할 때 역사하십니다. 또 의식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안전이라든가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종종 진짜 아찔아찔할 때를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안전하게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지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이름은 참여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백언이라는 성도의 간증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절거히 헌신하기까지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남자와 5년간 불같은 연애를 하며 혼전 임신으로 2차례 낙태했습니다. 그와 결혼한 뒤에는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음주 가무를 즐기며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남편을 무시하며 살림과 육아를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그점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을 듣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지 못하게 셋째를 임신하게 된 저는 우리 형편의 자녀 셋을 어떻게 키우냐며 또다시 낙태했습니다. 불신자일 때는 낙태가 죄인 줄 몰랐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 주일 예배 때 온 교인의 축복 속에 진행되는 유아 세례식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떨며 수치스러워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오솔길같이 좁고 외진 길로 다녔습니다. 그때 더보라처럼 일어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주는 교회 소그룹 리더의 권면으로 저는 남편에게 당신의 잘못을 덜추지 않을 테니 같이 교회에 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니며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무시하고 물질 우상의 새 신을 택한 결과로 전쟁과도 같은 남편의 외도 사건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지체들을 위해 부부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며 절거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낙태죄와 남편을 무시하고 물질을 우상 삼은 죄를 나누며 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남편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